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항상 샘솟듯 솟아나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하늘의 밀알로 썩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내가 지음으로써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없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예수님의 심겨짐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밀알로 그분이 심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로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은혜가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사건은 이 땅에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같이 섬기며 희생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아주 신비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예수 믿고 나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마음속에 꽉 들어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아닌데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나 예수 닮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은 사건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놀랍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신비가 경험되는데, 그래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닮고 싶으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다시 말하면 섬김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내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삶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지속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났더니 이런 영적인 신비가 내 삶 속에서 아멘이 되더라. 이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그런 은혜로 꽃이 펴야 돼요. 그리고 결실이 맺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삶의 목적이 없다면 인생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는 목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삶의 방향성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상실했다면 인생이 참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섬김을 받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섬기려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시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섬김을 받으려는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아니면 섬기려는 쪽으로 기울어졌는가 하는 이 방향성은 항상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속에 야망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그 속에 사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는 야망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방향으로 나가요. 어떤 이는 사명을 가지고 섬기려는 쪽으로 나가요. 어떤 방향인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방향성을 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산 인생의 마지막 점을 찍을 때의 삶의 허망함 속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망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방향성으로 계속 산 사람들, 마지막 삶의 점을 찍을 때에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감정의 표현이 있습니다. 허망함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생의 야망 때문에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엘렛, 하발, 하발림, 하콜, 하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망을 쫓다가 허망하게 마치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2장 8절에서도 또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야망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도서 속에서 읽혀져요. 정말 우리와 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는 끊임없이 야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영성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방향성이 아니라 정말 섬기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삶의 방향성과 다르지 않아서 인생을 마지막 점을 찍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래 너 예수 닮으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 내가 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구나, 그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잘했다 상급 주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으로 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급기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정말 사명으로 사는 삶이 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평생 사명의 삶이 뭔지를 우리에게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사명의 삶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신 그 은혜의 삶이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보여지고 마지막 십자가 속에서 그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유감없이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임이라면 사명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명의 삶, 정말 섬김의 삶,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삶,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출됐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셨어요. 참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됩니다. 저분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만약에 섬김의 삶으로 정말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5년 동안 지낸다면 정말 사명으로 사는 대통령일 거다. 그러나 만약에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야망을 가진 대통령으로 마지막 그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때 허망함에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분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야망으로 살면 그 마지막 점을 찍을 때의 허망함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말은 안 해도 스스로가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섬김의 길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섬김의 인생을 사명으로 마쳤을 때에는 그 삶의 격려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보면서 선거는 정치인을 위한 선거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거는 국민을 위한 선거가 돼야지 정치인을 위한 선거가 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민주주의,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국민을 위한 선거가 돼야 되는데 정치인을 위한 선거가 되면 이게 심각하고 굉장히 많은 죄악과 부정과 부패만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가 국민의 축제가 돼야 되는데 국민을 위한 선거가 안 되면, 정치인을 위한 선거가 되면 축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국민을 위한 선거로 만들어가는 이런 방향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오면, 국회의원이 나오면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힘써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을 위한 선거가 되면 안 되겠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28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 본문은 제자들의 야망과 예수님의 사명의 삶을 서로 대비해 놓은 본문이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야망으로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요. 근데 조금 달라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제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어머니가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다고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제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는 또 어머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런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절을 하면서 내가 좀 구할 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내가 하는 말이,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여 주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너가 하는 말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라고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막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분노를 드러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은요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 사실 24절의 경계선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24절을 경계선으로 두고 앞에서 네 구절, 뒤에 네 구절이 나와요. 앞에 네 구절은 좌편 우편에 앉아야 됩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좌편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할 일이야. 누구든지 그가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너무나도 모른다라는 말이 한 덩어리로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4절이 경계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네 구절에서는 고관들과 이방 고관들과 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면서 그 다른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구조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망으로 사는 것과 사명으로 사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 유발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4절입니다. 24절의 내용은 아까 읽었지만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10명의 제자들이 다른 두 제자 즉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이 분노 유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축복된 삶은 아니라는 거죠. 분노 유발자가 되는 이런 삶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유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먼저 핵심적으로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읽어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분노 유발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런 삶, 사람들을 정말 분노케 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분노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분노의 원인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이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래요.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막 확 났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화낼만 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정말로 이기적이고 야망이 있는 그러한 요구였거든요. 아니 너희만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아? 이걸 명령해 달라고? 여러분 이기적인 야망이 사실은 분노의 원인인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이기심 그리고 야망이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런 이기심과 야망이 감춰져 있다면 그것이 표출되는 순간에 분노를 유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같은 제자라는 거예요. 화를 누가 내게 합니까? 멀리 관계 있는 사람이 화를 내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화를 내게 해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바다 건너에 사는 아무개가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한 공간 속에서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이 사람이 자칫 나를 화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에서 크게 느껴져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노인들의 퀴즈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보고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아서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서로 어떤 단어를 설명해주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보고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가 뭐지?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을 때는 이 할아버지는 뭘 기대했어요? 평생? 예? 뭘 기대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우리 고문정 원사님하고 이용진 장로님 사이가 뭐죠? 천생연분. 그 할아버지는 그걸 기대하고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설명하지? 이렇게 말했더니 이 할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평생왼수 그랬어요. 그 말에 다 터져버렸어요. 너무나 그 분위기는 너무 썰렁했습니다. 평생왼수. 왼수는 외나무 아래서 만난다잖아요. 이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다는 얘기는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는 걸 우려해서 쓴 속담이거든요. 근데 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만나요? 집안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가 아니면 내 이기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가까울수록 원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성도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평생 왼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가까운 제자들 사이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층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야망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끌고 와서 그들의 야망을 거침없이 드러냈어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우리 두 아들을 앉혀주세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 수많은 왕이 되신 주님 주변에 그 유능한 자리들은 누구 것이 되어야 되는가? 이 세베대의 아내는 벌써 계산을 하고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기심과 야망이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화난 10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동일했어요. 그들도 그들 내면 속에 이기심과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표현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야망을 탁 드러내니까 자기들도 역시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속에 숨겨진 그 마음의 야망을 탁 드러내면서 그것이 분노화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져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그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오면서 그들이 주님에게 물어요.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메시아인 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무능하고 정말로 힘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어서 다 숨었는데 부활하시고 이제 그 모습을 보니 이제 비로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같으니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요 아버지가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때까지도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모두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기대감 속에서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야망이 결국은 분노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분노 유발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야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으로 삽시다. 이기심과 야망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문장의 덩어리들이 아래 위로 4절씩 위치한다 그랬어요. 바로 앞부분 24절 앞부분에 있었던 20절, 21절, 22절, 23절 네 구절 속에서 읽혀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와 또 24절 아래에 있는 25절부터 28절까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서로 나누어져요. 근데 먼저 그 앞부분에 있는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나눠져 있는 그런 구절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20절에서 23절까지의 구절체가 숨이 쌍관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같은 주제가 놓여져 있고 그 중간에 그 주제와 연결되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조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21절, 23절 이 내용 20절에서 23절은 앞부분에서는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져 있고 끝에서는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좌우편에 앉는 이야기를 앞뒤에 놓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이 끼어 있는 구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본문이에요. 이것은 이 본문 속에서 읽혀지는 것은 좌우편에 앉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런 앉는 좌우편에 앉는 문제를 통해서 강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가 나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너무 몰랐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이 왜 지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도 몰랐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거침없이 예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좌우편에 앉는 문제는 내가 줄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바로 그 잔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나와 함께 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해요. 그냥 자리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은 너무 몰랐어요.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 의미가 뭔지를 전혀 무지한 상태로 주님의 제자라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내가 왜 집사인가, 왜 내가 목사인가, 왜 내가 권사인가, 왜 내가 장로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방향성을 살아내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삶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몰라요.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사는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거기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가,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야망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른편과 왼편을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쏟아져서 그런 인생을 끊임없이 주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방향성을 바꿔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의 구함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이런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무지한 상태였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동상이몽이었어요. 전혀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어쩌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너무 달라서 정말로 동상이몽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사명으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몰랐던 제자들이 끝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바뀌어요. 그때 알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가 그의 제자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이제는 거침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다시 한번 불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에 있는 25절에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25절에서 28절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섬김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며 살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요구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섬김으로 사십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입니까?
사실은 25절에서 28절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인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부립니다.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인자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세요. 그런데도 그분은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기려고 하세요. 이 세상 이방 권세자들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그 선택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섬겨라. 종이 되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의 이방인들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부립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면 돈줄 내려고 살아요. 인기를 얻잖아요. 세상은 그 인기를 끝없이 드러내려고 해요. 성도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종이 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권력을 가지면 목숨을 걸고 그 권력을 섬겨야 돼요. 권력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돈을 가지면 세상에 나가서 돈줄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신 돈으로 목숨을 걸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와 같이 삶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조정되어져서 내 인생이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정말로 야망의 인생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런 은총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대요. 성도는 인자를 따라갑니다.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갈까요? 여러분, 이 왼수 사탄은요, 우리가요 섬김을 받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섬김을 받는 쪽으로 이끌고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면 사탄이 그런 기능을 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섬기는 쪽으로 살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쪽으로 살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 섬기는 거야,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으뜸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섬김의 종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의술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병이 다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사진 별로 안 찍어도요, 여러분 피 한 번 뽑으면 웬만한 병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영적 건강 진단을 할 때에 영적인 혈액을 딱 채취해가지고 리트머스 시험지다 딱 뿌릴 때에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섬김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에 여러분의 영적 혈액을 딱 한 방울 채취해서 딱 뿌렸을 때에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영적 건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섬김이라는 말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살겠습니다. 섬김이 기쁨이 된다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이라는 말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안 된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비록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비록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섬김 앞에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직분자요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가 섬김 앞에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섬김이 기쁨이 되는 이런 영성으로 삶의 방향성이 사명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당선자가 5년 동안 정말 국민들을 섬겨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는 거 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 되기는 엄청 힘든 거더라고요. 다 털리더라고요. 가족들의 하여튼 걸리는 건 다 공개가 되는데, 야, 저거 참 대단한 자리구나. 저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더라고요. 근데 쉬운 자리가 있어요. 종이 되는 자리는 쉽습니다. 대통령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종이 되는 것은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섬기는 자가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작은 대통령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작은 대통령들이 많이 나올 때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작은 대통령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야망을 드러낸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을 뽑아놔도 기능을 다할 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종이 되세요. 대통령은 못 돼도 종이 되십시오. 쉽습니다. 종이 되세요. 여러분, 가까운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서 여러분 섬김의 대통령으로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멋있는 그런 국가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박사는 못 돼도 밥사라고. 박사는 못 돼도 밥사래요. 무슨 말이죠? 섬기라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섬겨야 돼요. 자칫 가까운 사람이 나 때문에 분노 유발을 할 수 있어요. 야망을 좀 내려놔야 돼요. 이기적인 삶을 좀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그와 같이 살아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족식을 하면서 그 발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절정으로 드러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이 살아있고 섬김을 받으려는 삶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은 주님의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잔을 마시려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품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사명을 붙들고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립니다.